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 저희들이 상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찬양 중에 이곳에 임재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예배의 단을 쌓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훈명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시며 특별히 계속되는 성령의 열매들, 그중에 오늘 자비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요, 학교 마치고 집에 갔는데 흰둥이 개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한참 찾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동네 아저씨들이 저희 마당에 큰 솥에다가 무엇을 맛있게 빠글빠글 끓이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것을 한 그릇 떠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그거 흰둥이다 야. 충격받았어요. 근데 울면서 먹었습니다. 근데 엄마 이거 맛있다 하면서 울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흰둥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봤다면 제가 그것을 먹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울산에 가면은 저와 함께 청년부 사역을 함께 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김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굉장히 남자답습니다. 핫통해요. 씩씩합니다. 육류도 좋아합니다. 함께 섬기던 교회 청년들과 함께 충북 계산에 봉사수련회 갔었어요. 둘째 날에 동네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이제 식사 대접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동네에 있는 돼지 한 마리를 잡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 잡으려고 하니까 이 도살장에 가서 해야 되는데 갈 사람도 없고 또 시간도 없고 그런 가운데 이 김 목사님이 본인이 직접 돼지를 잡겠다는 거예요. 한참이나 지났는데 돼지고기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아요. 돼지 잡는 현장에 가보니까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돼지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동네를 헤집고 다녔고 그 뒤를 김 목사님이 칼 들고 쫓아다녔습니다. 김 목사님은 돼지 한 마리 잡는 것도 이렇게 힘든지 몰랐다.
그날 저녁에 김 목사님은 그렇게 좋아하는 돼지고기 한 점도 먹지 않았습니다. 불쌍해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잡았으니. 여러분들이 소나 돼지 도살되는 장면을 보고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불쌍해서 못 먹습니다. 누구나 불쌍한 마음이 들면 도와주고 싶죠. 이를 측은지심이라 그래요. 맹자의 양해왕 장구상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전국시대에 제선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 앞에 누가 소 한 마리를 끌고 가요. 그 소를 제사에 바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제선왕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보니까 소가 너무 두려워하고 바들바들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선왕이 그 소를 살려두라 명령을 하죠. 그리고는 대신 양을 바치라고 했죠. 이래 두고서 사람들이 제선왕이 비싼 소는 살려두고 싼 양을 바쳤다 비방을 했죠. 이때 맹자가 제선왕에게 칭찬을 하면서 소를 살려둔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소는 직접 보고 양은 직접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금수가 죽어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며 그것이 애처롭게 우는 소리를 들으면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군자는 주방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주방을 멀리하는 이유가 이미 맹자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 하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한갓 미물도 불쌍히 여기에서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맹자는 측은지심은 모든 인간 마음속에 다 있다, 본성이다 얘기를 했죠. 측은지심은 성경에 자비라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성경에 자비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사실은 불교에서 자비라는 말을 더 많이 통용하죠. 제가 자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요, 불교 방송인 BTN 불교 방송을 봤습니다. 담임 목사 알고 보니 중이었더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기야 저희 집에요, 중이 오랫동안 기거한 적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1년 동안에 중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 아들이 작년에 중학교 2학년 중2였습니다. 불교 방송에 증문, 즉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즉석에서 묻고 즉석에서 스님이 강연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한 스님이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가 무엇일까요? 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들어봤습니다. 핵심이 이래요. 자비란 부처가 중생을 불쌍히 여겨 고통을 덜어주고 편안하게 하려는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중생들을 차별 없이 예뻐해주고 그들이 부처처럼 성불하도록 뒷바라지 잘 해주라. 이것이 대자 대비의 마음이다. 자비에 대한 이 불교의 가르침,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비, 언뜻 보면 참 비슷합니다. 근데요, 물론 저는 불교의 깊은 진리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강연을 통해서 판단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비에도 단계가 있는 거 아십니까? 자비는 먼저 동정심에서부터 나오는 자비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비란 불쌍한 마음에서 비롯되죠.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 도와주잖아요. 불쌍한 마음도 없는데 도와주는 것은 일종의 위선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을 위기에 있죠.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상처를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치료해 줍니다. 여관을 떠나면서 주인에게 치료비 더 들면 내가 나중에 와서 치료비 주겠습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자비가 동정심에서 시작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비록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 자비는요, 현실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자비죠.
동정심에서 비롯되는 이런 자비는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자비가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종교심, 신앙심에서 비롯되는 자비가 있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자비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욥바에 도르가, 이 다비다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가부예요. 이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불쌍한 가부들에게 옷을 지어서 춥지 않게 해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돌보아 주었죠.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모든 가부들이 모여서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녀가 베푼 선행의 동기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여제자였기 때문이다. 동정심에서 비롯되는 자비는 감정에서 나와요. 도르가와 이 다비다가 보여준 자비는 종교심, 신앙심에서 나온 것이죠. 이런 자비는요, 타 종교에서도 찾아봅니다. 카톨릭의 마더 테레사 같은 수녀, 인도의 캘커타, 빈민가에서 이런 자비를 베풀었죠. 불자들도 살생유택이라는 그런 명목 아래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않습니다. 스님들 가운데도 큰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타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자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가진 자비가 아니에요. 불교의 부처는 자신도 자비를 베풀려고 힘쓴 것이지 부처 내 자신이 자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깊은 종교심, 신앙심에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내 의지와 내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이 베풀 수 없는 자비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의 자비.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스스로 자비의 근원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믿는 자들의 마음에 오셔서 당신의 자비를 행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자비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자비는 내가 베풀 수 있는 자비가 아니에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야만이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비는 원래 하나님의 품성이죠.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이 되심을 딱딱하고 냉혹한 율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곡식이나 가위를 추수할 때 기퉁에 있는 곡식 그거 추수하지 말아라. 나무에 달린 가위를 다 따지 말아라. 좀 남겨둬라. 떨어진 이삭 다 줍지 말아라. 왜? 이방 나그네들, 고아와 가부들, 그리고 날아가는 새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얘기합니다.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찬양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해서 벌을 주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였습니다. 추악한 죄인이 멸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여전히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찬양해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다윗이죠. 이 다윗은 얼마나 긴 세월 동안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의 죽음의 추적을 피해 다녔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어요.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죽기 사기로 달려드는 사울 왕이 얼마나 철천지 원수 같겠습니까? 질투의 화신이 되었고 이 마귀 사탄의 놀이개가 된 이 사울이 드디어 길보아 산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인고의 세월을 끝내고 왕의 자리에 올랐죠. 이제 원수 갚을 시간이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어느 왕이든 정권을 잡으면 반대파 세력을 숙청을 합니다. 그래야 정권을 확고하게 유지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사울왕, 원수 사울의 일가 중에 누가 살아남아 있는지 부하를 시켜서 찾도록 했어요. 사울왕의 피부치가 존재해 있음을 알아냅니다. 바로 절름발이 무미보셋,
무미보셋, 이 사울 왕의 손자고 요나단의 아들이죠. 조부 사울, 부친 요다난이 길보아 산에서 전사할 때 이 무미보셋은 5살이었어요. 급히 다급한 자리를 피신하다가 그의 유모가 이 무미보셋을 떨어뜨리죠. 그래서 장례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찾는다는 소문을 듣고 무미보셋은 야,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다윗 왕은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땅과 재산들, 기업들을 이 무미보셋에게 고스란히 다 돌려줍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를 제거하지 않는 것만도 놀라운 일인데 다윗 왕은요, 아예 이 무미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와서 함께 식사하는 겸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왕이 원수의 자식을 데리고 와서 함께 식사를 합니까? 놀라운 일이죠. 다윗의 칼에 죽을 줄 알았던 이 무미보셋이 황송한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어앙벙벙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시여,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그런데 다윗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 불쌍해서 자비 베푸는 거 아니다 얘기합니다. 무미보셋, 네가 장애인이라서 동정심으로 내가 너를 거두어 드리는 거 아니다 얘기해요. 내가 마음이 좋아서 너그러워서 이러는 거 아니다. 내가 이러는 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비하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자비에 비하면 내가 너에게 베푸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내가 여기 이 자리까지 왔다 얘기합니다. 이 다윗은 무미보셋에게 베푼 선행이 자신의 자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받아왔던 하나님의 은총, 지금까지 받아왔던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 그거 너한테 베푸는 거다.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왕이 될 만한 훌륭한 가문의 출신 아니죠. 왕이 될 정도로 뛰어난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들판의 양치기, 외로운 양치기, 누구도 왕감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수없이 지나가면서도 생존할 수 있었던 것,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 자기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에 여타의 왕들처럼 숙청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고 절름발이 무미보셋, 원수의 자식,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다윗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자비는요, 지상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제 지나가시게 됐는데, 나인성에 외아들을 둔 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 외아들을 장례 치르려고 이제 상여를 메고 나가는데, 그 상여 뒤에 울고 있는 가부, 그리고 사람들이 상여 뒤를 따랐죠. 독자를 잃은 어미의 마음은 얼마나 갈갈이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례 행렬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습니다. 걸음을 멈추시고 통곡하는 그 가부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셨어요. 그러시고는 그 가부에게 말씀합니다. 울지 마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셨어요. 죽어 누워있는 젊은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죽은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 살아난 청년이 자리에 앉고 말도 합니다. 이 나인성의 기적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자비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려줘요. 예수님은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가엾게 여기셨다 말이죠. 영어 NIV 성경이에요. His heart went to her,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가부에게 들어갔다 말입니다.
마음이 온전하게 누군가에게 가는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요 원래 헬라어 말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입니다. 명사형으로 쓰일 때는 자비, 동정 이렇게 쓰이지요. 근데 원래 뜻은요 창자, 내장이라는 말입니다. 헬라 사람은 인간의 심성, 인간의 감정은 뱃속 내장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은요 내장이 뒤틀렸다 이 말입니다. 의학 용어 중에 내장학이 있는데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외아들을 잃은 가부를 보시자 주님은 뱃속 내장이 뒤틀리셨다는 거예요.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애간장이 다 녹는다 할 때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과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방황을 합니다. 굶주리고 배를 움켜잡고 있는 무리들을 보죠. 또한 질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무리들을 봅니다. 그들을 보시고 스플랑크 니조마이, 즉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죠. 굶주리고 있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아들인 것을 즉각 알아보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를 끌어안고 불쌍히 여겼어요. 이 아버지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들이 오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가엾게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맞이한 겁니다. 진나라에 환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총나라로 가는 중에 양쯔강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요. 이 한온의 부하 중에 한 명이 산속에 가서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어미 원숭이가 뒤따라와서 슬프게 웁니다. 이제 배는 떠나는데 어미 원숭이가 계속해서 쫓아오면서 새끼 원숭이를 바라보고 울어요. 100리도 더 갔는데 끝까지 어미 원숭이가 따라옵니다. 배가 이제 기슭에 닿자 어미 원숭이가 배 위로 뛰어 들어왔는데 그만 이 어미 원숭이가 죽었습니다. 어미 원숭이 배를 갈라보니까 너무나도 애가 탔던지 내장이 토막토막 났다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진다는 단장이란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측은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넘어서서 창자가 뒤틀리는 그 마음, 그럼 이것이 주님의 자비라는 거죠. 애간장이 녹고 내장이 끊어지고 창자가 꼬여서 뒤집혀지면서 생기는 그 마음이 주님의 자비. 이것은 결코 말로나 생각으로 하는 자비가 아니죠. 주님의 자비는 내장으로 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목말라 허덕이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영적으로 굶주려 죽어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데 그 생명수를 공급해 주는 장소가 뱃속 내장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장 큰 자비는 뭐니 해도 십자가 위에서 알 수 있죠. 본질상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주님은 보지 못하시고 내장이 뒤틀려서 갖고 그냥 지나칠 수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고통 속으로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죄악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 고통과 고난을 차라리 나에게 달라 하시면서 십자가 위로 그 연약한 몸을 누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야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들을 가엾게 여겼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려고 가실 그 자리에서도. 스플랑크 니조마이, 영어 성경에는요 컴패션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컴, 함께, 패션, 고통. 예수님께서 지옥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엄청난 고통을 친히 그분이 담당하신 거죠. 창자가 타는 듯한, 내장이 끊어질 듯한 그 불쌍히 여기심, 그것이 바로 주님의 자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너무 쉽게 환난과 고통당한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다 알아. 내 네 마음 다 안다. 그 동정심으로 나에게도 자비의 마음이 있다라고 드러냅니다. 그런데 주님의 자비는 그런 자비 아니에요. 공감 수준을 초월합니다. 창자가 녹아내리는 고통을 가지고 사람들의 절망과 고통 속으로 뛰어들어가셨죠. 주님을 진실로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그 자비를 배울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비를 몸으로 행하도록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교회를 교회답게, 교회를 하나 되게, 교회의 부흥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스플랑크 니조마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애간장이 타야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셔야 주님의 그 자비를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내장을 태우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한 사람들이 죽어서 묻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의 합정동에 가면 양아진 외국인 묘소가 있어요. 직분자라면 꼭 가봐야 됩니다. 여기에 가면 10개국에서 온 397명의 선교사들이 묻혀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이 묘비의 문구들이 참배객들의 영혼을 때립니다. 안락한 삶, 편안한 삶을 마다하고 먼 이방 땅 한국을 찾아온 벽 안의 선교사님들, 일생을 마쳐 안식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죽어서도 비석에 새긴 문구들을 통해서 참배객들의 신앙을 자극하죠. A.K. 젠슨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헐버트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가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 중에서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있어요. 입인 묘 위에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새겨진 문구들은 참배객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만약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만일 내게 1000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25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루비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명 앞에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캔드릭 선교사. 1905년 캔자스 여자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를 찾아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리고 맙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2년을 준비해 1907년 감리교회의 청년운동인 텍사스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 선교사로
미국 남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의 정식 허락을 받아 내한했습니다. 딸을 염려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20살 이전부터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선교본부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2년 동안 지연되다가 1907년 24살 때 이혼이 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낯선 한글을 배우고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선교사들 얘기에 의하면 항상 그 여학생들을 지칭할 때 My Korean Sisters, My Korean Sisters 이랬대요.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 동생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한 여동생들을 돌보듯이 여학생들을 돌봐줬던 거죠. 사랑스럽고 진실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그녀였지만 1908년 6월 19일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켄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전 텍사스에서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로 날아온 편지는 그녀의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켄드릭 선교사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들한테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고향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땅 사람들 속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보여준 건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녀가 죽은 후 그녀를 파송했던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는 12만 달러를 모아 켄드릭 추모 기금을 조성했고 그녀의 유언을 따라 여성 선교사 12명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텍사스에 전달됐을 때 텍사스 에버 청년회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명이 선교 지원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에 온 분들도 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 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힌 켄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우리가 세워주자. 그 묘비의 모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송이 모습이에요.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텍사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해서 선교비 보내주었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서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이 땅에 뿌려진 청년의 뜨거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드렸던 삶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루비 켄드릭 선교사 텍사스에 있는 청년들에게 편지 보냈고 또 하나는 그의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부모님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주님의 자비, 내장이 끊어지는 스플랑크 니조마이 엿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 일부분을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아요.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 안에 조선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다들 철수하라고 했지만은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자기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함께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 오늘 유난히 집에 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여기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조선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나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편지 보냈어요. 루비 켄드릭 선교사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자비를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녔다고 했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가 점점 종교심의 자비로 하락하더니 결국 극기야 동정심의 자비까지 내려갔고 이제는 나 하나만 좀 편하자,
나 하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자비가 없는 사람으로 나가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 심겨져 있을 때 싹을 틔우시듯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영생 받을 자와 영벌 받을 자를 구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었느냐 이거 묻지 않으셨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입혀 주었는가? 배고플 때 나를 위해서 먹여 주었나?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냐? 그렇게 했다면 잘했다,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언제 나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언제 나에게 오셨나요? 언제 물 달라고, 언제 옷 달라고, 언제 오셨어요? 예수님 오시면 당연히 대접해 드리죠. 이렇게 말하는 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대신에 가난한 자를 너에게 보냈다. 그가 바로 나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비를 베풀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직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비 스플랑크 니조마이 그거 가지고 너희 곁에 있는 사람을 대하느냐 묻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교회가 왕성하게 된 이유는 그거예요. 주님의 자비 스플랑크 니조마이가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오산교회가요, 초대교회처럼 기적을 맛보려면 하나 되는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다면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 자비의 열매가, 그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 함께 기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었는데 점점 죄악으로 인해서 종교심, 신앙심으로서 오는 자비 떨어지고 또한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오는 자비까지 내려갔습니다. 급기야 불쌍한 사람 봐도 덤덤한 무자비한 사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속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오산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내장이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자비를 닮아서 성도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전해주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